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베드로전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고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관심이 이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잘 권면함으로 위로와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삶의 지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지금까지 읽은 이전의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누가 해하리요 하는 말씀은 마치 선하게 살면 고난도 없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문을 보면 이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수사적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말뜻은 선을 행한다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기는 하는가? 즉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칭찬만 하나?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도 고난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열심히 살면서 착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해도 고난을 맞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동안 행했던 선은 온데간데 없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복이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통해 나그네 된 내가 제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노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 제작 기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다려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가 제작되어져 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다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겨우 8명만 구원받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난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방주라는 곳에 갇혀서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홍수로 인한 물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 되지만 노아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구원을 위한 세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의 의미, 즉 고난의 양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작용을 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세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복으로 여기고 구원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이러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가? 혹시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깨달아지고 붙들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살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명령이자 지침입니다. 세상 따라 시간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 자신이 변하면서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의식을 잃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자각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든 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꽃길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경험했거나 또한 어떤 분들은 경험하면서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미래를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고난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내 삶의 희망이요 내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상황에 쫓기지 않고 현재에 억눌리지 않고 여건에 뒤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성빈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